저번 주에 설교에는 그리스도인은 그 예배의 삶으로 이렇게 부름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진리의 삶으로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이제 기름을 넣잖아요. 이제 기름을 넣고 기름을 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엑셀을 밟지 않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엑셀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피스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기름만 넣고 내 기름 넣었으니까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계속 또 기름을 막 넣으려고 해요. 근데 움직여야지, 엑셀을 밟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움직여야지 어떻습니까? 자동차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피스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진리의 삶으로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 피스톤과도 같은 그 역할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피스톤 같은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름만 넣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차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원인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 기름이 안 넣은 것을 알고 계속 기름을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삶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진리의 삶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탁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의 소망을 확 붙들고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한 삶의, 복음의 삶의 정점이며 꽃이며 활용 정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서구 사회를 보면요, 풍요로운 서구 사회를 보면 그 서구 사회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진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서구 문화 속에서 그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기독교는 진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치는데 그들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진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구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이제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 가운데 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그 진리에 대해서 확 붙들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삶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신자들의 확고한 신앙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엄청난 교회의 그런 성장도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배신도,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해서, 믿는 바에 대해서 합리화도 시키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내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과거의 것인가? 그렇죠? 과거의 것이고 21세기는 다르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사탄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시록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진료와도 같은 거죠. 재료죠, 재료. 뭔가를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불태우기 위한 어떤 재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잘 태워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계속 목숨의 위협이, 또 경제의 위협이, 여러 가지 것들이 오니까 유대교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 생명이 다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가정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이 기독교를 고수하자고 하니까 자신의 위협도 생명을 받고 또 인기도 없고 또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저자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본문을 쓰면서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한 헌신, 그곳에 붙어 있어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참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게 통용이 되느냐? 내가 생명을 바치면 당신은 나의 가족을 돌봐줄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위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고수하자, 확실히 잡고 있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이렇게 견줘보고 맞춰볼 때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막닥뜨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이걸 확실히 또 잡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뿌옇게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이렇게 놓고 그냥 뿌옇게 회색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고 또 삶으로 나아가서는 그런 삶으로 세상의 그런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들에게 많이 이렇게 와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 더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죽기까지 굳게 잡고 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끝까지,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굳게 잡자, 확신하자, 돌아가지 말자, 굳게 잡자.
이렇게 계속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가족을 돌봐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단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굳게 잡자, 참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다라는 거죠. 과거에 히브리서 저자가 살았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지만 이 진리는 확고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면서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이 성경이 계속 바뀌게끔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이 진리를 한계를 주셨으니까 이 진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통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희생도 요구가 되고요, 자신의 시간도 요구되고 자신의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요구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좀 위로를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바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좀 기도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몰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그래도 잡고 있어야 되느냐, 실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돌아서지 말아야 되느냐 라는 그 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세스 셰퍼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신학자 이래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확신과 삶의 방식을 분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퍼가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죠. 그런 상황들이 확 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성경의 삶 따로, 확신의 삶 따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이 사상가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곁다리죠. 그 다리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정죄를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너무 연약한지라 이것을 고수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 우리 경건의 그런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우리 정신만은 우리가 단단히 차려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발버둥을 치자. 우린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삶을 붙잡고 쫓아가는, 본을 쫓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그런 발부둥이,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일단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난간들을 진단할 수 있고 또 돌파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협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오그라들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말자. 우리의 본성은 타협하고자 알죠. 우리 본성은 아니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하고자 하지만은 그렇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진보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자,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가 막힌 또 어떤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밖으로 이제 그런 삶을, 진리의 삶을 딱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계속 열에 열은 아홉은 계속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장치가 바로 이 장치인데,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보면 오늘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그 모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의 삶으로의 소환입니다. 이렇게 돼요. 사랑의 공동체의, 우리 기독교의 교회죠. 사랑의 공동체의 삶으로의 소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넘어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붙들고 확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주면서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진리의 싸움, 그 진리를 주장하고 그 진리가 효과가 있게 만드는 그 모체, 그 영양분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전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사랑과 선행 그리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상호 격려로 표현되는 서로 간의 지속적인 돌봄.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 그리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상호 격려로 표현되는 서로 간의 지속적인 돌봄. 이게 이제 우리 교회라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어떤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과 선행 그리고 공동체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하고 상호 격려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 여러 가지 돌보고 격려하고 서로 간에 칭찬하고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밖으로의 진리를 선포하는 뭐라고요? 모체, 영양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줄게 또 감사 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진리를 선포하는데 기가 막힌 원동력이 된다, 힘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깥일, 사업, 직장이 잘 됩니다. 근데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교회가 막 싸우고 날리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바깥의 생활이 평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들이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는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곳 가운데, 이곳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싸워야 될 그 싸울 힘, 원동력, 그것을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계속 받는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모여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데 티를 이렇게 집어내면 안 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이 모임이 정말 이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거 없어요. 그래서 티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정말 좋은 그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이 공동체를 어떻습니까?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왜?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 히브리서 10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세상에 가서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세상에서 얻어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면서 다 힘을 내요. 용기를 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싸워보자, 복음으로 살아가자, 그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가 막힌 도피성과도 같은 그런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돌봄으로 가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까지 막 들어가서 휘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막무가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정말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 지체를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내가 지키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자유까지 포기하는 그 지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계속 이렇게 흠집을 내고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자제하고 이 공동체가 바로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모체를, 그렇죠? 이 영양분을, 여러분들의 영양분을 주는 이 모체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건하게 할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입니까? 동국교회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로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혹시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낙심에 있는 사람인가?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유심히 보자라는 거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교적인 소비자와 종교적인 수취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이런 말이 쭉 있고, 또 어떻습니까? 오직 그날을 권하여라고 말씀을 또 하죠. 또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저 사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좀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강하게 권하여, 강하게 푸시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 지점까지 가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피차 계속 권면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저자가 쓴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특히 로마의 황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서 사람들을, 기독교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곳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나왔는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계속 오직, 그날, 피차, 권면, 확신, 이런 말이 너무 단어들이 너무나 가깝게 계속 붙어 있어요. 진리도록. 그러니까 피차, 권면,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들은 계속 피차 권면하고 세워주고 또 이렇게 일으켜주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돌봐주고 이런 상호작용이 너무나 치밀하게 너무나 가깝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확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로프를 잡고 있죠. 한 팀이 되어서 깎아지는 그 산을 올라가는데 나만 잘났다고 막 등산 안 되잖아요. 로프의 모든 생명줄이 다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린 교회라는 이 로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맺어준 이 공동체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저 사람 넘어지면 그 다음에 속 시원할 줄 알지만 그 다음에 또 나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종적인 골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느냐?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공고히 하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함을 통해서 공고함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밖으로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미국이 지금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강성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그 청교도들이 프론티스트들이 그들이 제일 처음에 세운 곳이 교회잖아요. 제일 처음에 와서 농사를 짓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도 죽고 자녀도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병원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곡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먼저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병을 짓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신 거죠. 그 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금도 저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속에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땅에서, 그 황야의 땅에서 자신도 살기 힘든데 교회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이렇게 감동이 깊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미국과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은 이 교회를 우선순위해서 참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줄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제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탄 마귀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제1 공격은 바로 교회인 거죠. 왜? 이거 무너지면 그냥 그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 작용을 계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는 완벽한 퍼펙트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이것이 나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귀하게 나간다면 주님께서 미국을 복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손상이 되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그럼 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이 흔적과 이 기억들이 삭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되지 않고 딴 교회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럼을 통해서 진리의 삶으로 이제 예배의 삶에서 진리의 삶으로도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는 그 지점에 우리가 간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완벽한 사람 없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고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나의 삶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런 삶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은혜의 장치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장치를 정말 이 은혜의 도피성을 귀히 여김을 통해서 이곳에서 뿌려주고 이곳에서 내려지는 하늘의 많은 것들을 기쁘게 즐거이 흡양하고 또 마음껏 들이마셔서 저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교회가 없고 그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메워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